지켜주시고 어둡고 추운 세상 속에 언제나 횃불처럼 내 길을 밝혀주신 주. 나를 더욱 사랑하시죠. 버틸 수 있고 다시 웃게 해주시는 하나의 이름. 단 하나의 이름. 이 바람 내게 불어서 끝은 밝은 내일이죠. 당신과 나에게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는 내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지. 세상은 온통 시중의 뿐이지. 두 손을 모으고 기도로 모두 구하고 모두 믿고 따르고 기도해봐 네 뜻대로 모두 해봐 네 삶의 빛이 되신 주, 온 힘을 다해 따라갈게요. 아직도 너에게 기도하니 이 인생 난 두렵지 않죠. 이 세상 누구보다 주 나를 더욱 사랑하시죠. 버틸 수 있고 다시 웃게 해주시는 하나의 이름. 지금 나에게 기도하리 믿는데 난 두렵지 않죠. 내 삶에 모든 걸 대신 My Lord Jesus, Jesus our Lord, Amen.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청년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렇게 또한 춤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렵지만 주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또한 춤으로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20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있는 그 자리가 예배당이 되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힘입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능력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한 말씀으로 결단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일부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후회도 많이 되고 또 내년도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또 기대도 되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항상 1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결산을 내는 일입니다. 결산을 내는 데 있어서 1차적인 대상은 바로 재정의 결산입니다. 그렇죠? 재정을 사용하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세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토대로 새롭게 예산을 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년 일부도 결산을 내야 됩니다. 1년 동안 재정이 어떻게 쓰였는지, 행사비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선교와 구제비에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한 수입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수입이 들어오고 또 이러한 부분이 또 어떻게 나갔는지, 이러한 수입과 지출 내역들을 세세하게 검토를 해 보아야 합니다. 확실히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수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또 지출에 있어서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행사비에 대한 지출이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내년도의 예산을 적절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여러 조직에 있어서도 예산과 결산을 내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재정에 있어서 이렇게 결산을 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산을 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현재 모습에 대한 그런 성과에 대한 결산을 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연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목표들을 지금 오늘날 얼마나 이루었는가? 미비하여서 이루지 못한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점검을 해보면서 내년도의 목표를 재설정하고 또한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할 계획들을 우리가 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재정에 대한 결산, 우리의 성과에 대한 결산이 있다면 또 중요한 결산을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산을 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결산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연초에 비하여서 어떠한가를 검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만 점검하고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년 동안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가, 기도는 몇 시간 했는가, 또 우리가 헌금은 얼마나 냈는가,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얼마나 나왔는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전부 수치화해서 결산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무 우리가 이렇게 행위에만 집중을 하는 것은 많은 바리새인들을 양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산을 하느냐? 정확한 수치화는 어렵겠지만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결산입니다. 종교 활동에 대한 결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 노력과 내 의가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그러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너의 결산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나는 이만큼 헌금했는데 너의 헌금은 왜 그러니? 나는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왔는데 너는 왜 교회 빠졌니? 때로는 이렇게 신앙의 중요한 행위들을 하지 않아서 신앙과 멀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나의 신앙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 그것에 대한 결산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바리새인은 아주 자랑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반면 죄인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내 행위가 앞서고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신앙적 행위에 수치화를 하여서 그것을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마음, 과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결산을 해보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화는 어렵겠지만 양심적인 자가 진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진정성 있는 이런 결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산을 했다 하면 또 더불어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결단하는 것도 또 중요한 일이겠죠.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멀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자 발버둥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나아가 보면 오늘 말씀은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가 세워지기 이전에 바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동안에 참 마음 아팠던 일들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이런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물론 이 법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가지고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했느냐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이, 오늘 우리가 7장 말씀을 읽었는데 7장 전반부에 보면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이 영적인 지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바라는 것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사무엘이 결단을 했습니다. 어떠한 결단?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서 온 백성이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결단을 했습니다. 그 미스바 대성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서 사무엘이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해야 할 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대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양떼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양육을 하며
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 또한 전도사님들이 얘들아 교회 나와라, 성도님 교회 나오셔야죠, 함께 하십시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또 세일의 기도회 진행 중이죠, 우리 세일의 기도회 우리 함께 하십시다, 헌금도 한번 우리 도전해 보십시다, 찬양 좀 해보지 않을래? 좀 교회 나오자, 우리 훈련도 하자, 히스토리 메이커도 하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 왜 이야기합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런 종교 활동에 대한 바리새인의 정죄와 영적인 지도자의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충고를 여러분들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우리 사무엘은 백성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너희들의 모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시켜 버려라, 이것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구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기도하기 위해 미스바로 모여라, 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고, 그리하여 순종하여 모든 백성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 미스바로 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언하기를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모두가 다 함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백성이 이제 정말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또 금식하고 또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런데 두둥,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이 거룩한 자리, 이 위대한 자리, 이 놀라운 자리에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큰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고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전투 준비를 하지 않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나름 기도하고자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도 다 제거하였고 하나님 뜻에 따르기로 결정했는데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먹을 물이 없다, 우리가 고기가 없다,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우리를 광야에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매번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 속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회개하기 위하여 모였는데 더욱더 어려운 상황, 완전히 전멸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러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일단 모여서 기도했죠. 우상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음밭이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구,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요구를 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예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의 블레셋 백성 우리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너희들이 또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느냐 불평불만하면서 지도자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일? 기도 요청.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에게 돌을 던진 것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요구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더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요청을 받고 영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 설교 때 5차례에 걸쳐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제 5대 제사에 대하여서 나눴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번제, 첫 번째로 나왔었던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번제 이 내용,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 이제 알 것입니다. 번제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모든 재물을 전부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전부 태워드리는 것에 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전부 태워드린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온전한 헌신,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도 전부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런 백성의 요구를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번제를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난 이 본문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어떤 말씀이에요?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런 번제를 드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이 일하면 점멸당하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 안 하면 무능한 내가 일하는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일을 행하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 영토를 또한 확장했을 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 옛날 삼국시대가 있었죠. 우리 신라의 진흥왕이 전쟁에서 이겨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확장해 나갈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곳곳에 기념비를 세웠죠. 자, 전국에 이 진흥왕 순수비가 총 4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북한산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가 우리나라의 국보 3호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이긴 것에 대하여서
기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멋지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기념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흥왕 순수비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오늘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다른 옛날 왕들은 자신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기념비를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드날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무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어떠한 돌을 세웠다고요? 에벤에셀.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이 도움의 돌, 여기에 어떠한 의미를 담은 겁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무엘이 아니라, 다른 뛰어난 장수가 아니라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러한 의미로 도움의 돌 에베네셀,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를 다 뒤돌아보니까 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백성들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출해 주셨고, 그것도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가 가로져 놓여져 있을 때 기적적인 역사로 홍해를 갈라주셨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굶주릴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고, 또한 감히 정복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자리를 잡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또 지금 목숨을 다 버릴 수도 있는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시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념비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결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결산 중에서 신앙에 대한 결산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 방법으로 결산을 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이런 결산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결산? 뒤를 돌아보니까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오늘날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 다 뒤돌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결산을 우리 모두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힘겨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결산을 하면서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도움의 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다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큰빛교회 청년 일부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히 큰빛교회 청년 일부 담당자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담당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그분의 영적 리더자의 그 리더십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도 영적인 리더자로서 백성들아 우상을 버려라, 나와서 기도하자, 이렇게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리더자는 저를 비롯하여서 그 어떠한 목사님이든지 간에 어떠한 전도사님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배 나와라, 우리 이해하자, 성경대학 문제집도 풀어보자, 함께 히토도 해보자, 리더도 해보지 않을래? 이런 이야기들을 잔소리로 듣는 자와 순종하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순종할 때 영적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오실 여러분들의 지도자에게도 끝까지 순종하여 우리 큰빛교회 청년 일부들이 모두 크신 은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시기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힘겨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오늘 본문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나요? 일단 자신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버둥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정말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바로 영적인 지도자에게 기도 요청을 해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해 블레셋에게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무조건 영적인 리더자의 기도를 의존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쳐보세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지도자에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혼자서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통 터치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좋고 또 주변 믿음의 친구들에게도 좋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소리, 남몰래 짓는 눈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바통 터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에베네셀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진정성 있는 고백의 목소리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저는 비록 청년 일부를 떠나갔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함께 손 붙잡고 천국길 가는 동료들입니다.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너도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함께 도와주고 서로에게 함께 힘이 되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 일부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청년 일부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우리가 실망치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뒤돌아 봤을 때 어려운 일, 힘든 일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는 마음으로 이제 한 해를 출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샬롬을 외치며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고백하며 하나님 손 붙들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비록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손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있는 안내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함께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비록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상으로나마 최선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결산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들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에 주의 형통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 부어주시옵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영광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결산하며
그 도움의 손길을 또한 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 이들의 또한 캠퍼스 위에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아름다운 큰빛교회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청년 일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고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오늘 27살 우리 청년들도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27살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그만 사랑을 담아 영상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시청해 보실까요? 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27살 언니 오빠들 안녕. 원래 만나서 한 명 한 명 인사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전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네요. 오랜 시간 청년부에서 함께하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1년 뒤에 2부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우리 1년 뒤에 2부에서 더 깊은 교제 나눴으면 좋겠어요. 언니 오빠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별을 만들고 샬롬. 우리 청년 일부의 가장 큰 행님, 누님, 언니, 오빠, 우리 27살 청년 일부 여러분,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은 마침표를 찍어야 될 시간이 왔네요. 1년 동안, 아니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청년 일부를 위해 수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솔선수범해서 여러 청년들에게 좋은 기감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특별히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같이 많이 밥 먹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야 됐는데 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이 한 해를 그렇게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아쉬움은 아쉬움이지만 이것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이 또 내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놀랍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 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한 청년 1부는 졸업하지만 청년 2부 모두 다 올라가서 더 열심히 더 교회 사랑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청년 2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딜 가든지 주님의 빛을 발하는 빛된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사랑해요.
네, 잘 보셨죠?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격려의 말, 또 앞으로 더 잘하라고 하는 또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자, 퀴즈가 나갔었습니다. 오늘 퀴즈에 응해 주신 분이 3분 계십니다. 이 3분에게 모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당첨자, 자, 보여드릴 테니까 이 3분 다 맛있게 또 간식, 자꾸 간식이라 하면 뭔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데 스타벅스 기프티콘 여러분들에게 다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바로 출석 체크에 관한 광고 사항입니다. 자, 출석 체크를 유튜브 댓글로 확인을 하려니까 정확한 집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글 폼을 올려 드릴 테니까 그 구글 폼에 이제 선택지를 올려 드릴 겁니다. 유튜브로 드렸는지 가족 예배를 드렸는지 여기에 체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오늘도 퀴즈가 나갈 텐데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또 단답형으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첵과 퀴즈 정답 구글 폼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광고입니다. 성탄절 미션. 자, 여러분들 성탄절 미션 다 잘 하셨는지요? 다 5개의 미션이 있었는데 이것을 또 잘 한 사람에 대해서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이 너무나도 또 큰 선물, 또 기분 좋은 선물이 나가게 됩니다. 이 선물 받으시는 분 이제 나갈 테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고 선물 또 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탄절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일부 지체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광고입니다. 청년 일부 담당 교역자가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로 마지막이며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정상희 전도사님께서 청년 일부를 맡게 되셨습니다. 우리 정상희 전도사님 정말로 사랑이 많고 또한 주님을 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상희 전도사님 여러분들 또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또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청년 일부가 더욱더 부흥하며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도 이 시점에서 마지막 인사를 또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년도에 임원들 또 리더들의 또 사랑으로 참 감사하게도 이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기 바로 전주, 바로 이제 11월 달 마지막 주일에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또 받게 되었네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한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청년부를 담당을 했었는데 참 부족함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리숙한 것도 있었고 참 연약한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를 또 잘 따라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더 감사한 것은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들의 사랑을 제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사랑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또 항상 간직하며 살아갈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 끝까지 또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록 청년 일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지만 설교에서도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끝까지 함께 천국까지 함께 가는 동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또한 슬픈 일, 기쁜 일, 또 경조사들이 있을 때마다 또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도 알려주시고 또
애 낳았을 때도 알려주시고 또 좋은 일 있을 때, 또 슬픈 일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또 권사 임직 받고 장로 임직 받고 이러한 또 경사가 있을 때 또 함께 알려주셔서 축하하는 이런 일들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들의 또한 신앙의 정진, 여러 가지 또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번 또 외쳐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샬롬 샬롬 샬롬으로 인사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